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또 의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 가운데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가운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 시편 85편 1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런 말씀으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의를 비처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상대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 뜻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여기 계속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 그것을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뿌리는 가지를 통해서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심어놓고 뿌리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자르든지 낫에 의해서 잘라진다고 하면은 그 식물은 아무리 멀리까지 나갔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여기 나오는 이 연결되어 있는 한이라고 하는 뜻은 계속적인 연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에베소 2장 10절 가운데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신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들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하늘 가는 경주는 뛰어서 1등, 2등, 3등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름질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접붙여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접붙인 가지가 어떤 이물질이 중간에 끼면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있다가 보면 그것이 분리되어서 말라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연합의 결과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나타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가지가 진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참된 연결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필요 없는 가지처럼 잘라서 그것을 밖에 버리고 말라지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른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전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전정을 하는 이유는 왜 전정을 할까요? 자, 과수원에서 전정하는 그 가지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일본 말로는 센테이라 그래요. 센테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전정하는 거는 왜 전정을 하는가? 이 농부는 어찌됐든 과일을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해요. 근데 전정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봅니까? 전정을 할 때 조건들이 어떤 가지들을 잘라버립니까? 자, 이 자르는 거는 가지가 바깥쪽으로 저 널브러지면서 자라는 거는 농부가 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안쪽으로 자꾸만 기울고 아래쪽으로 처지고 줄기 기둥이 되겠다고 똑바로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자,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해서 기둥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농부의 이 전정의 칼에 여지없이 잘려집니다. 그리고 자, 눈이 좋아서 이 본체에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들은 첫째 눈, 둘째 눈, 셋째 눈까지는 잘려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길게 나가가지고 이것이 쓸데없는 잎사귀들만 보이고 자, 어떠한 형식만을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교인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히게 할 때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좋은 눈이 생겨야 되고 또 본체와 가까워야 되고 또 너무 아래쪽으로 처지 있지 않아야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높아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정의 원칙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나무 하나를 전정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품성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이 그래요.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엄숙하고 친절하게 농부의 의도를 설명하시면서 가지를 치는 일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지만 칼을 대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난폭한 손으로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잘라버리는 것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줄기나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나가야 하며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해버리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너무 자란 것들은 잔리움을 받아서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해롭게 자라나는 것은 잘라버린다. 자, 이 과일이 충실하려고 하면은, 자, 농부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과일이 자라기 시작할 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햇빛을 잘 볼 수 없는 곳에 위치되어 있으면은 아예 과일을 거기다 달지부터 않아요. 자, 나무 자체도 꽃이 완성이 되고 성공이 돼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면은 햇빛이 잘 들 수 있는 곳에 주로 많이 꽃이 피고 그 열매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있고 열렬하고 소성시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 말씀 우리 어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온 말씀이 생각나죠.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면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살아있고 열렬하고 소성시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를 봉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생애. 자,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를 봉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생애.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가장 질긴 끈 가운데서 인간들과 형제들과 연합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게서 계속적으로 힘을 얻는 자들은 그분의 영을 소유할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계속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채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관한 영원한 끊임없는 느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바리의 광경,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 이러한 장면들이 확실하고 생생한 사건으로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떠오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굴복되고 온유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그 특성 중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고귀한 보혈의 대가로 산바되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갈바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주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평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자, 여기 평가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자, 주님의 사랑은 모든 남녀 아이들의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 자, 이 평가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매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양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방을 우리에게 따로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혹시 이 걸작품이 잘못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력하시지 않고 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자신의 발뒤꿈치가 상하더라도, 자, 그분은 명예가 실추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단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악한 이름들을 받으셨어요. 바알세붑이 들렸다. 죄인들의 친구다. 물론 죄인들의 친구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자, 그분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많은 악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제로 그러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안식일을 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범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많은 누명을 받으셨어요. 오명을 가지셨지만은 그는 그런 것을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의 완전한 순종을 표시하자. 품성의 형성은 날마다 시간마다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적이래야 돼요. 성령의 내적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있고 완전하게 하는 열매가 되어서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 내적 생활은 외적 행동과 풍성한 열매를 생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한 말씀입니까? 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하늘 대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품성은 그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참 그분이 만드신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고염나무를 심어놓고 고염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고염 너무 많이 달려서 이거 크지 않을 거야 하고선 고염을 막 주웠다면은 그게 감이 됩니까? 예, 고염 나무 열매가 많다고 솎아버리면은 그게 감이 됩니까? 예. 좋은 나무래야 좋은 열매가 달리는 거지. 돌복숭아에다가 돌복숭아를 진짜 저 좋은 복숭아처럼 막 따고 전정을 하고 그러면은 돌복숭아가 진짜 복숭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돌복숭아를 딱 잘라버리고 좋은 복숭아 가지를 갖다가 접붙여 놓으면은 거기에서는 분명히 좋은 복숭아가 달려요. 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돌복숭아 같은 감나무처럼 생긴 고염 같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려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잘려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우리와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 열매가 달리게 돼요. 그런데도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누구의 거라고 합니까? 우리 거라 그래요. 우리의 행실,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품성이에요. 그 품성은 예수님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그거 내 거다, 내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로서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모두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우리는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상호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 가운데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5장 9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 열매로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설명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애 가운데에서 실천할 때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인 완전함의 유일하고 진정한 표준이 되는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실증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거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부도덕한 거나 세상의 죄를 사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러한 보증을 가졌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넉넉한 은혜를 만족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있는 말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은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고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고 정결해질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거하게 된다고 하면은 품성도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습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흔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했지만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계속 교통함으로써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자라나는 것, 이라는 것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연결이 없이 안 돼요. 자, 어제까지 잘 자라던 콩도 뽑아놓으면은 자, 물을 빠를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말라버리면은 그 콩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분은 믿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그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 2장 6절이 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서 살아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불신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믿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를 봉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바치고 받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이다. 자, 샘물이 좋은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좋은 샘물이니까 남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나는 항상 좋은 물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자, 샘물이 좋은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남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샘물 구멍은 닫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치고 받음으로써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자, 바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치는가 생각하는데 이 바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지를 종로의 계단 70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종로의 계단 70페이지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완전한 생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의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을 주겠다. 또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면서 또 시편 가운데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또 이사야는 말하기를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은 활동함이 없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일해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는 것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쉬는 것하고 가치가 다르죠. 자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야 쉬는 것이 야 진짜 좋구나. 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백수라 그래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우리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몽해를 매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참으로 우리의 쉼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으면 안 돼요. 중심 삼지 말고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염려는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양분과 활력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포도나무로서 대표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고 그럴 때 고통과 낙담이 와도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낙담과 시련 중에서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결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모든 주님의 은혜는 모든 고통도 달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는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충성됨으로써 주님 안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충성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자, 그대는 포도나무에 붙어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택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성령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능력과 열매 맺는 전체적인 특성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이지적인 능력과 모든 재능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질은 신앙생활을 옳게 이끌어야 하고 인자와 동정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 열매 맺히는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들도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을 연결함으로써 거룩한 속성의 참여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말과 행실 가운데 거룩한 생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들 모두가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죄로 인해서 타락된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아무리 나눠주셔도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생명은 다함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어도 그분의 손에는 여전히 보리떡이 남아있었듯이 그분에게서 나눠주시는 생명은 우리 죄인들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에게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의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넉넉하게 우리를 의인으로서 만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포도나무 송이의 풍성한 같이 품성과 생애에서 성령의 귀중한 은사들, 성령의 귀중한 열매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일원이 되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가지는 오직 그 원가지에서부터 생명과 힘을 받아야만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더 친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매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모방함으로써, 그리고 완전히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이 세상 앞에 드러나서 온 세상을 그분의 품성으로서 환하게 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